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는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노라 그덕한 하나님께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어두운 밤을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조르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거짓말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도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는 약속은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조르르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는 약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고
주가 나로 하나님 얻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신령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복잡히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간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인보다 그치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주신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셨던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루 만나자고 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위한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희생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성경책을 아무도 안 가져왔네. 우리 PPT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에? 우리 자기 성경책은 꼭 가지고 다니세요. 1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해서 살아가는지 주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3장 끝부분에 주님이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당부를 하셨냐면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께서 웰컴, 우리 시준 형제님을 웰컴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 영근 형제님 웰컴. 좋아요. 처음부터 앞에 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훌륭하셔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 여정 가운데 부탁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전체가 16장인데 11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담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3년 반 동안의 그 시기가 1장부터 10장까지라면 일주일의 여정이 11장부터 16장이면 분량이 큰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전파하셨는지를 그분의 삶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의 여정, 이제는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 가운데 결론지어서 내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걸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했거든요. 3번 얘기했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라. 나 너희들 연약함과 죄악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죽을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시기마다. 왜일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늘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도 3-4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했던 것처럼 나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야. 근데 너희는 다 도망갈 거야. 내가 한 말을 잠깐 잃어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잃어버렸지. 내가 잠시 동안 깨어있지 못했었지.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았었지.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주어진 이야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 있잖아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 너희들, 서기관 너희들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떠나고 난 이야기하고 난 그 이후에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면 기억할 맘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었어요. 일주일 어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이틀이 지나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흉계를 잡아 뭐예요? 흉계는 뭐냐면 악한 계략이에요. 음모예요. 간계예요. 악한 계략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좀 마음이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정말로 강조해서 깨어 있어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돼. 내가 언제 오는지 너희들은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했는데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흉계로 간계로 이렇게 잡아주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방면에 또 있어요. 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네, 가룟 유다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고 간계하고 어떤 그 흉악한 모략을 꾸미고 있는데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12명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도 속해 있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너희의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영역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가운데 너희들 더 가까이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너희를 산제사로 내 삶을 드릴 거야. 너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왜 기억됨이 없었을까요? 그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원수가 틈탄 거예요. 사단이 틈탄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기적인 방법이 틈탄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틈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않으니까, 생각을 점검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진리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그의 연약한 어떤 이성적인 것을 바꿔놓은 것이에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동일하게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마가복음 우리 14장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넘겨줄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1절과 12절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여기서 300데나리온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은요 1년 동안 끌고 모아서 아끼고 절약해서 이렇게 큰 재정이에요. 많은 재정이에요. 한 옥합이에요. 순전한 나드예요. 정말로 그 향유 중에서도 가장 값지고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부었을 때 반응한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도둑놈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도둑놈이 어디에 있냐면 4절이에요.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는 도둑이라. 본꾀를 맡았다. 12명 중에 회계의 역할을 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수학이 빠른 사람이에요. 잔머리가 아주 쌩쌩 돌아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그는 도둑이래요. 누구의 표현일까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을 거야 라고 하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훔쳐갔던 그 사람이에요.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겼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어떤 것을 읽었을까요? 마음을 원수에게 빼앗겼어요. 원수가 그 마음을 잡아 당긴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수년 동안 만나왔어요. 때로는 묵상도 하고요, 때로는 성경 몇 독도 하고요, 때로는 예배 가운데 매일 주일 성수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어떤 그 유행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한 어떤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빼앗기게 하는 그 어떤 영역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의 마음을 빼앗겨요. 어떤 사람은 SNS에,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어떤 사람은 영상 매체에,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일에 빼앗길 수 있어요. 빼앗기는 영역은 다양해요. 근데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가만두어라.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제발 좀 그에게 책망하지 마. 300데나리온의 그 값어치 아주 소중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렸는데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의 장례할 날, 나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나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장례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은 미리 준비한 거야. 너무너무 잘한 거야.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러면서요,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아멘. 깨어 있었던, 그러므로 깨어 있었던, 주의하여 깨어 있었던 이 여인은요, 장례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들었잖아요. 듣고 이제는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 죽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장례를 준비했대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감동되어 온 거예요.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도망쳐 나갈 줄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이 향유 여인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보면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보면 십자가에서 7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 여인은 못 박히는 죽음의 신음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에요. 자기의 소중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여인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준비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깨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 있지 아니하고 잃어버렸을 그 순간에도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 기억된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것만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도 형통인 것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형통이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지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풀리면 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요셉의 삶은 바로 그런 형통의 삶이었어요. 태어났을 때에는 누구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아빠를, 라헬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편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도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되어서 그 가정을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억했습니다.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러므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믿음 안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깨어 있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흔들리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룟 유다가 깨어 있지 못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생각에 이렇게 자기의 삶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는 인생, 우리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복이 있는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마가복음 이 1장부터 11장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것은 샌드위치라고 해요. 왜요? 샌드위치는요, 그 중간에 맛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 궁리를 했어요? 11절, 12절 가룟 유다는 어떻게 넘겨줄 궁리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이것을 이렇게 우리 안에 소개시켜 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큼 소중하게 그렇게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향유를 깨뜨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1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13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 13장 1절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은 결정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누구까지요? 가룟 유다까지 내가 끝까지 품고 사랑할 거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모든 사람들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것을 떠안고 내가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갈 거야. 모든 사람, 끝까지 책임져 나가야 될 그 사람 내가 책임지고 가져갈 거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을 거야.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과 나를 팔려고 하는 그 영역들까지도, 나를 미워했던 그 영역까지도, 모든 미움까지도 내가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갈 거야.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때로 어긋날 수도 있어요. 때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잘못 결정할 수도 있어요. 잘못 걸음걸어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그럴지라도 나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너 내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지켜나갈 거야. 네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 그러므로 주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져서 새롭게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 사실은 예수님 속상하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다 쳐.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양육했던 가룟 유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묵묵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 너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 내 사람이야. 너 돌이켰으면 좋겠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나를 미워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대해서 이간질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그 전날 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그 심정은 어떨까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어렵게 하는 대상, 나를 미워하는 그 대상 끝까지 흔들면서 마음 가운데 품고 갈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일지라도 붙잡고 미움의 대상, 배신의 대상, 배반의 대상, 어려움의 대상,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대상 끝까지 나 사랑할 거야. 끝까지 내가 지탱할 거야. 끝까지 그를 회복시키고 말 거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를 회복시키고 말 거야. 예수님의 결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가 중요한 것이, 끝이 중요한 것이에요. 끝은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일터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노은동 가운데, 대전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멈춤 없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다음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말로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삶으로 먼저 행하고 가르친 이후에, 그 이후에 말로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발을 닦아주면서 기도를 해주셨겠죠. 너 발 떼꾸정물 참 많이 나오는구나. 너 발 많이 수고했구나. 너 발 이제는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어. 복음 전하는 거룩한 발걸음 됐으면 좋겠어. 이 땅을 밟는 땅마다, 네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 될 거야. 하나님 나라 회복될 거야.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 발을 닦아줬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의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섬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꿈과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한 땀 한 땀 회복되어져 갔을 때 얼마나 귀하게 도전될까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웃들이 누군가가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신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평생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이 여인의 선한 행동 기억하게 할 거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9절 말씀이네요. 1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 모의하고 있어요. 어느 때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어디에 갔냐면, 예수님의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음식을 이렇게 마르다가 일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접했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게 드러나고 있어요. 칭찬받고 있어요. 인정받고 있어요. 지지받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와 태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나사로도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일이, 때로는 어떤 영역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끌어내리려고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처럼 나사로 살려준 그 사건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니까 믿음 안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안에 믿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지켜나가고 견뎌나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환경이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진화론이 있어요. 다른 종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나를 만져주셨다, 나를 보내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 맞게 이 세상에서 내가 반드시 살아나고 승리하고 말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거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리면 사망인 것이에요. 흔들리면 죽음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 순간까지 나는 지켜나갈 거야. 내 사람들 사랑할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 안에서 자라난 사람의, 성장한 사람의 태도인 것이에요. 믿음의 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내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가정 안에, 일터 안에서, 모든 영역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날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하여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인생을 올려드리면서, 꿈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많은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섬기고 회복하면서 흘려보내는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과 예배와 복음에 진인된 삶의 회복이 깨어있는 사람에게, 기억하는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이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식사 이후에 행복들 모임 있습니다. 우리 영근 형제님 깨워보세요. 우리 꿈나라에 갔어.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동일 형제님, 영근 형제님 설거지로 섬겨주실 거예요. 자, 우리 수요일 말씀과 기도회 가운데 지금은 주님 만날 때입니다. 은혜와 응답의 장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묵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묵상의 자리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아름다움을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억된 인생 되어지기 위해서 깨어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마음으로 드린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부어 주시옵소서. 공급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흘려보낼지언정 꾸어 쓰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일터도 모든 영역 안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에게 어린 생명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꿈과 비전과 부르심을 아는 자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도연이, 우리 인우, 우리 교회의 막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기쁨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연이가 우리 폐렴 가운데 입원해 있다가 다시 예배 자리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소중한 도연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남 권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주님이 파송해 주셨는데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인도하는 전도자로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업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DTS 제자훈련 가운데 훈련 받고 있는 우리 이슬 자매님과 영근 형제님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교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